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은아 부회장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은 고등부 임원들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긴장을 풀어주시고 기쁘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찬용 목사님께 은혜 충만 주셔서 우리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동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네. 오늘 장천용 목사님 땅의 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한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나 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데 60만 명까지 이렇게 갔다가 지금 또 30만 명으로 좀 정점에서 내려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서 오히려 확진이 된 듯해도 우리 검사를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봐야 크게 치료상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상황상 달라지는 게 없어서 오히려 검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는 지금 3분의 1 조금 더 넘는 수준으로 지금 확진이 되었는데 자가격리에서 이제 돌아온 친구들인 마음이 이제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확진되었는지는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 살이 조금 빠졌다 싶으면 자가격리 마치고 이렇게 돌아온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부에서 이제 확진된 친구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한 두 반 정도는 대부분이 확진됐더라고요. 반 친구들이. 그래서 그 반은 오히려 반 모임이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진되지 않은 친구들은 또 확진되지 않은 대로 조심하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오히려 또 이 어려움을 지나간 친구들은 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잘 생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월 동안에는 찬양 없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찬양 연습을 위해서 또 모여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전염의 위험도 있고 해서 3월 한 달 동안 찬양 없는 걸로 이렇게 목사님이 정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또 있다면은 우리가 예배 본질이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은 늘 찬양을 연습하고 또 찬양으로 섬기면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될 텐데 이것을 잠깐 쉬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 와서 찬양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게 혹시 또 습관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이 빠졌을 때 마치 예배가 뭔가 좀 부족한가라고 느껴지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습관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뭔가 늘 해오던 것들이 잠시 불가피하게 빠졌을 때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오늘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실에 딱 들어올 때에 참 좋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략 한 5분 전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그 전에 찬양단들이 또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일찍 온 친구들도 오면은 사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오히려 찬양단의 찬양 시간이 없어지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삼삼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는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고 안부 묻는 자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기독교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는 그 가운데 준비 찬양이 맞나 찬양하는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가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원래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준비의 의미로든 아니면 시작의 의미로든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관습이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기독교가 가졌던 전통은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의 본당만큼이나 로비의 기능이 중요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로비가 어떤 기능입니까? 그냥 주문 나눠주고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정도 기능인데 원래 예배당 앞에 로비의 기능은 성도들이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교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예배의 첫 순서가 있는 원래 기독교 전통은 그래요. 오늘 딱 들어오는데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서로 인사 나누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도 찬양단의 성김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모습을 가지겠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찬양단 없이 와서 이렇게 삼삼 모여 또 오는 사람들 서로 맞이해주고 또 인사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에 나오는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찬양단도 조금 쉬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함께 또 겪고 있기 때문에 한 주만에 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 나누고 안부 묻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 기술적으로 우리 고등부가 뭔가 뛰어나고 이런 모습보다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궁금해하고 또 같은 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죠?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같은 반 외에는 서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도 서로 서먹서먹해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한꺼번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또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주 한 주 오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친구에게 눈인사 정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하고 그리고 같은 반이 아닌 친구들에 대해서도 또 학년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서로 웃어주고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서로에 대한 펠로우십이 자라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또 서로 궁금해하고 또 서로 반갑고 그리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숙해가는 우리 교동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반갑다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 뒤로도 한번 보면서 한번 뒤로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서 누가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그 중고등부 나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크하다라고 목사님도 잘 알아. 우리 아들도 중3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특히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요. 고등 선생님들이 참 그런 모습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크한 모습 속에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펴고 성경책을 조금 펴보세요, 여러분. 왜 성경책을 펴느냐면은 마태복음의 팔복을 목사님이 요즘 이제 순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부분을 짧게 요약하면서 살짝 넘어갈 텐데,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방법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며 사는 그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예수님께서 제시해 준 것이, 그래서 팔복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서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팔복은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첫 번째 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르리라. 이게 여러분 왜 제일 처음에 나왔느냐면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필요로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의 엄마 아빠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나는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 근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라는 말 자체가 웃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꼭 내게 있어야 할 때를 우리가 느낄 때,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는 첫 번째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내게 있어야 할 때를 사람들은 언제 느낄까요? 바로 내게 보이는 옆에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오히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어떤 슬픔을 만날 때, 그리고 실패를 만날 때, 그럼 그때는 부모님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가깝다고 여겼던 친구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위로를 받는 어떤 수단들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내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순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때라,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만이 내게 위로가 된다라고 느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면 복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비로소 슬픈 일을 만나거나 또 다른 실패의 순간을 만나거나 또 다른 어떤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전에는 그런 슬픈 일을 만나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 흘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위로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내가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과 실패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위로.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위로해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슬픔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을 그러면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이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죠. 그 위로가 쌓일 때 그럼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읽은 마음이 온유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도전을 나눴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면서 간구를 할 때에 너무나 쉽게 그 애통의 결과로 땅의 복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향하여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떤 뭔가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그걸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는 땅의 복이 아니라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위로.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는 그 위로. 여러분 그 위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땅의 복은 뭘까요? 그럼 이 하나님의 우리가 슬픔과 좌절과 시련을 만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쌓여서 그럼 내가 슬픔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내 마음이 안심되고 그리고 이것이 쌓여서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땅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이어서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가 불안할 때마다 내가 낙심이 될 때마다 내가 슬픔을 만나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내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지는 자에게 만들어지는 성품이 온유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은 여유로 예수님을 닮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심 그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찾아가는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땅의 복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자에게 준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땅을 무엇으로 받으리라?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땅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땅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복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그럼 땅의 복이죠. 땅의 기업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 성공 땅의 기업입니다. 내가 그 재물과 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재능 혹은 어떤 기회 그게 다 땅의 복이요 땅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을 복으로 받으리라가 아니라 땅을 뭐로 받으리라? 기업이라는 말 너무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저게 어떤 공장에 가면은 그 기업 우리 어떤 그 대기업 삼성과 뭐 현대 같은 그 기업을 말하냐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이라고 번역한 것은 쉽게 설명하면 유산이라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라는 거죠. 그러면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땅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땅의 복을 예수님이 땅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땅의 유산이라고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땅 그 자체가 아니라 땅이 여러분 유산이 되는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유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을 뜻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으로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그럼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요소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럼 이 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룹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별로 그리고 땅을 나눠주고요.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또 그 나눠주고요. 그 가문 그 부족별로 나눠주고 그 부족에서 가문별로 나눠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가족들은 다 그 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그 상속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상속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받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정해주신 그 땅을 그 가문별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뛰어나고 그래서 너네들도 부자되라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부동산을 물려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사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함부로 팔고 함부로 살 수 있는 땅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요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사명을 물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희한한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희년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은 가끔 어떤 집안은 불행한 일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사업적으로 힘들어지고 여러분 가난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땅이지만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 땅을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구적으로 팔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저 땅을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그 가문으로부터 살 수는 있는데 영구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제도가 뭐냐면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의 제도가 뭐야?
신년이란 말은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이 모든 땅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원래 제비뽑기에서 나눠줬던 그 원래 가문으로 다 기속을 시켜요. 그럼 50년이 되었어. 그러면 내가 산 땅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 그 가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사고 팔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50년 뒤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 희년이 되는 50년이 되려면 지금 20년이 남았어. 예를 들면 30년이 지나서 20년이 남았어. 그러면 20년 동안만 빌릴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뒤에 돌려줘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그 땅을 팔더라도 그러면 희년이 되면 반드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땅의 기업이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했습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어느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나라를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온유해지면 비록 로마 제국이지만 이 땅을 얻게 될 것이야. 법적으로 얻게 될 것이야. 이 말 아니에요. 구약의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법,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어떤 성공이든 기회든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 그 재능이든 그 성공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을 맡기고 이 재능을 맡기고 여러분 이 지금 기회를 맡기고 이 성공을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명을 가진 자만이 그것으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다? 온유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슬픈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실패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좌절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몰아붙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땅의 기업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땅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복에 대한 기대는 땅의 복이 아니라 뭐다? 하늘 위로라야 돼. 하늘 위로가 쌓여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기업으로 주시라.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하늘 위로로 쌓여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내게 주어진 여러분 복을 내가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이 생기고요. 그런 사명이 생겨야만 크든 작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가 아니라 크든 작든 주어진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 주셔야 된다라고. 근데 마음은 여러분 하늘 위로가 뭔지를 몰라서 온유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해가지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희들 교회 나와.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은 정작 온유하지 못해서 여러분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럼 그 마음의 위로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자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은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겉으로의 확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안식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마음에 맛보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본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맛본 자, 그래서 그 하늘의 위로가 내 성품을 바꾼 자, 그럼 그 사람 아주 작은 것으로도 그럼 그 땅의 복을 기업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 그럼 그런 성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 위로를 비추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그러면 맡기신 성도를 돌아보고, 열심히 또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면 시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그럼 가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민해진 그 마음의 화살이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 이게 뭐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여기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여기는데, 나는 열심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는데, 이 사역의 결과가 내 가족에게 상처로 가고, 이 사역의 여파가, 이 열심의 여파가 내 옆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비수를 꽂는 날카로운 말로 간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열심히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시간 쓰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사는 이웃이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형 그러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아요? 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열심이 그 겉으로의 여러분 그 헌신의 어떤 성취가, 그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맛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인데, 그걸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봉사가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간절히 바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맛보여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마음에 받는 거죠. 그 위로를 맛보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위로가 쌓여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될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그 복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참된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통해서 크든 작든 그 이루는 것들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때 그것이 감사하고요. 그 감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보면은요, 나는 내가 원하는 저 세상의 것이 안 주어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이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맛볼 때 실은 내가 원하는 여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돼요.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땅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이 많아요.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 어떤 재능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아직 20이 안 되었잖아. 목사님 50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삶의 기회라는 선물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그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선물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을 합니다. 그럼 돌아보면 주신 땅의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쌓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늘의 위로가 쌓이고 쌓일 때요, 내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면은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의 복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돌아보니까 내게 주신 복들이 많이. 그리고 여러분 그 복들이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복들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생명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회적으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땅의 복을 그렇게 바라면서 그 땅의 복이 내가 원하는 그 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의 복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할 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위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하늘의 위로가 내 마음에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온유해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맡기신 크든 작든 그 땅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유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삶의 기회들, 이것들을 내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시각을 하나님 내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 삶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내게 주신 땅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 많은 복들을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땅의 복이 내게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작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복들을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지 못해, 하나님 감사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은 온유해지기는 커 하나님 날카로운 아버지 하나님 비수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쌓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들도 하나님 그 작은 땅의 복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MR로 나오니까 이게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교만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작 실패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인데,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진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마음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마음에 쌓이고 쌓이게 하셔서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땅의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 땅의 복들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재능이든 재물이든 내 삶에 또 기회든
하나님 뭐 어떤 것이든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땅에 내게 주신 크든 작든 땅의 복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삶의 주인 되심을 살면서 조금씩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총무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고 목사님이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학교학습 재교육은 코로나 감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연기하고요. 일정이 다시 생기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 시기 오전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해서 성가대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상 학생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각반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된 고등부 지체들이 큰 어려움 없이 빨리 회복되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좀 추가한 거 하면 하진이가 광고를 너무 잘하네. 저는 여기 광고 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적절한 설명을 더 해주셔서 역시 우리 그 회장님 인도도 그렇고 부회장님 기도도 그렇고 목사님이 깜빡했네. 봉헌기도가 내가 아니라 성환인데 성환이 나와서 목사님 광고에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습관적으로 잘못했네. 준비해 왔을 텐데. 그 장학금 수여식의 명단을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일부러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또 장학금이 이번에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또 마음에 괜한 손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아닌데도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학금 대상인지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대상자는 선생님이 다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청하지 않았고 또 선생님이 모았을 때에 또 적절하게 다른 친구들한테 갈 친구들이 이렇게 선별해서 했으니까 혹 그러면 또 장학금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조진 삶을 잘 살아서 다음번에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오후 예배 때였는데 교회 일정상 3부 예배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별 모임 마치고 장학금 수여 대상자들은 필히 3부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성가대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환이 나와서 한번 건강기도가 목사님 했으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성환이 얘기인데 우리 반별 공부를 위해서 또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반별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임원들이 너무 인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준비해서 하는 건 너무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봉헌 기도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반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